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면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날이 얼마나 될까요? 언젠가는 사랑하고 싶어도 또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의 역정이 끝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음껏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복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롤 모델 또 방향성을 정하고 살아가죠. 목자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골프 치는 모습을 보고 골프 선수가 되어서 최정상에 서기도 하고 축구 선수를 보고 가슴 뛰는 마음으로 축구 선수가 되어서 레전드가 되기도 하죠. 탁구를 치는 사람도 또 탁구의 신동이 되어서 그런 역량을 발휘하고 어떤 사람은 기타 치는 것을 보고 나도 기타를 쳐야겠다 해서 아주 유능한 기타리스트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도 목회한 참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부산중앙교회 최학선 목사님인데 지난 성탄절 때 메시지를 보냈더니 사모님과 두 분이 거실에서 셀카를 찍어서 보내왔어요. 어떤 선물보다 참 마음에 깊은 감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자신의 모습을 담아서 후배 목사에게 보내는 그 진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마음속에 깊은 영혼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의 삶을 본받아 살려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목표도 없고 꿈도 없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자기 분야에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꿈이 무언지를 몰랐는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배고파 굶주린 자들을 또 돌아보면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는 여전히 흔들리고 바뀌어도 우리 주님의 평가와 기준은 영원히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또 주변 환경이 바뀌고 그 대상 사람이 바뀌더라도 믿음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의 가치와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실 때 마귀가 한 번만 절하면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그래서 믿음에는 불의와 세 속에 물들어가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적당한 타협이나 가치를 상실한 양보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나 변명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이유는 어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도 영원하도록 가치와 기준의 잣대가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고무줄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은 여자아이들이 고무줄을 띄고 놀면서 갖가지 재능을 부리는 거예요. 고무줄은 그때그때마다 늘어나는 습성을 이용해서 놀이를 하죠. 그런데 공평한 잣대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면 건강하기 어렵고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요즘 이제 골프가 거의 대중성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골프를 못하지만은 만약에 골프하는데 홀컵이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사람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 실력의 평가는 제대로 나타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또 태양이 가려져서 그늘이 되거나 이런 것은 어느 한 사람 특정인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면은 공평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 보았나요?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없죠. 장사를 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익이 없는 행동은 삼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그들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가?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그렇게 오래 남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마물의 상수리나무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장막으로 모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한 일이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잉태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즘 근동지방에서 나그네를 특별히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왜 그러냐면은 자신들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 베두인들이 멀리서 온 사람, 처음 본 사람도 아주 깍듯이 대접하는 것은 나중에 자기들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 자기들도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아주 따뜻하게 정성으로 대접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갇혀 있거나 또 학대받는 자가 있거든 이를 자신과 같이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같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졸고 자고 있을 때 오셔서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온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는 음행과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의 안정적이고 복된 길을 가는 첩경이 행복한 가정에 있음을 나타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라고. 눈은 보아도 만족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보는 것으로 만족하나요? 아름다운 꽃 참 아름답지 않아요? 그 꽃가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래요. 비싸고 아름다운 꽃이라는데. 근데 더 좋은 꽃을 보면 또 더 좋은 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귀도 마찬가지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가 떠서 지는 것 같이 바람이 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이 아무리 많은 강물이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노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손이 부족해서 못 받는 부분은 없다라고. 90세 이상을 살면서 살아온 경륜으로 나타낸 말인데 그럴듯한 것 같아요. 자녀들 용돈을 줘도 너무 많이 준다고 거절하지 않잖아요. 주는 대로 손이 부족해서 못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사람이 욕심에는 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사람을 따라오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많은 여운을 남기죠.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김으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돈을 잘 활용하고 또 사용하는 것은 유익하죠. 앞서 믿는 자가 본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결혼을 중히 여기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는 자들의 모범적인 형태를 보이면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심하며 나타낸 반응이 도전적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처럼 믿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늘 담대하게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본받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본서 7절과 17절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 말과 행동을 결과를 주의하여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며 자신의 일로는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준 그대로 그렇게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믿음에도 유익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론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믿음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선악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준과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바뀌고 변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나의 삶에 맞춰서 해석하며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준과 가치와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못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내려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데도 낫게 되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먼저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먼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퐁당 빠져서 치료되고 나서 계속해서 누워 소망이 없는 가운데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그날이 안식일이다, 너를 고치게 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는 누군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만났을 때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나타내시는데, 유대인들에 가서 자신을 낫게 해준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5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분명히 낫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낫고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낫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행하셨던 그 말씀의 권위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또 그와 같은 사실을 믿는 우리는 귀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모여서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앞선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선한 뜻을 쫓아서 믿음의 행실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책을 한번 읽으면서 감동적인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드니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기쁨을 위하여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이 이대로 끝난다고 해도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앞으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시드니 해리스라고 하는 시사평론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과 그 명령과 가르침에 순복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에 본받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모델이 되며 기준이 된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들과 함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